자,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마태복음 8장을 살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더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기초이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 열매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또 그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준비하지 않았는데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들이 16장 16절이었죠. 16장 16절. 15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통하여 내용적으로 16장을 통하여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갈리게 된 내용적으로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이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베푸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방향으로 내용이 틀어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야.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야 라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인격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말씀했다면 이 이후부터는 어떠한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다 구분하여 알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말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메시아 언약의 성취자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살짝 건너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8장 18절과 22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살짝 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제가 물어봤어요. 또 이거 붙이면은 한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그거 떼라. 그래가지고 뗐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야, 여우를 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뭐도 없다고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요. 선생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잖아요. 그러자 그 사람을 향하여 진단의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야, 여우도 새도 거처와 굴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너 따를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목적. 우리들이 자세히 살피지 않았지만 34절에 보면은 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결과가 뭐냐 하면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떠나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안 맞다는 거예요. 나랑 안 맞다는 거예요. 나랑 안 맞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 일적으로 보면 뭡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볼 때는 뭐예요? 두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돼지떼를 못살시키는 법률로 나에게 이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말씀을 드렸죠. 돼지떼를 몰살시킨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군대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볼 때는요,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인간적인 중심을 따르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고백을 했는데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예수님을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선생님,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건질 것이 있겠지 하고 따라다니는 거라는 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을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믿음의 훈련을 잘 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그 길이 없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은 마땅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성숙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부모님을 장사한 다음에 부모님을 잘 모신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제자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잘 장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것이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죽은 자들을 통해서 장사 지내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야, 너 인간적인 도리 그거 집어치워라. 예수 믿는 거 최고지. 교회에 와서 봉사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보다도 먼저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보다도 먼저일 때. 맨날 그냥 직장 집어치우고 뭡니까? 집안에 혹시 설거지 안 하고 오신 분 있어요? 지뢰. 그러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고백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 예수님의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유, 사용, 우선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장사하는 일 굉장히 소중한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실 그때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 이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지혜, 믿음의 A를 지키면 당연히 부모를 섬겨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적인 때에는 이 훈련을 통하여 잘 선택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맨날 교회만 나도 피곤해 오면은 이해를 하셨죠? 진짜 제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믿음의 선택을 우리들에게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의 소유권과 사용권과 우선권을 인정해 드리느냐, 이것이 진짜 제자의 훈련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와 통해서 은혜 나눌 때 했는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들이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요한을 부르셨죠? 이들이 부를 때 이 특징이 있어요. 즉시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버렸냐 그러면은 배와 소유, 또 부모님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베드로의 누구를 고쳐줘야 예수님께서 열병을? 장모. 아니 버렸다면서 왜 여기가 있어? 그러잖아. 그러죠. 버렸다 그러는데 왜 베드로 장모 집에 가?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할 때 뭘 탔겠어요? 날아가셨겠어요? 배를 탔어요. 배를 타셨어요. 이 배가 누구 것이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 배의 소유주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말씀의 배경과 또 많은 신학자들이 말할 때 이 배의 주인은
베드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아니 베드로는 이미 배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먹잖아요. 이미 처분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뒷문서 다 처분해야지 뭐. 다 따르려면.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잘못해갖고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하면은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단이 아닌데 일단도 그러더라고요. 너 일단이 누군지 몰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요, 버렸어요. 그 버리면, 아, 이거 내 거다. 이거 내가 사용해야지? 내 일에 사용해야지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쓰고 여러분들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또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제자되는 훈련을 통하여 요구하시는구나. 잘 모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서 이때구나. 분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하면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열매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나 되고 그냥 아무거나 죽도록 충성하다가는 거들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거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상황을 향하여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날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복음에 대한 분별과 감사와의 감격이 넘치면 이것이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이었어요. 이거였어요. 이거 붙였으면 아마 오늘 1시 반에 끝났을 건데. 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번이냐 그러면 해피바이블 48번입니다. 이전까지는 노아에 대하여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48번에 보면은 11장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에게 은혜 나눔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어떠한 것이 나오냐 그러면은요, 무슨 탑이 나와요? 바벨탑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에 대하여 말하기를 첫 번째 뭐라 그랬냐? 왜 바벨탑을 산다 그랬어요? 무엇을 내자? 성경을 안 읽었군요. 11장 3절과 4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문제 보이시고 1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첫 번째가 있어요. 어디까지 닿아불자? 하늘까지 한번 우리 닿아불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내자?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늘을 닫자는 하나님의 처소를 위협하는 것이고요. 이름, 자기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원해.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기를 흩어져서 번성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때로 놀자.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내용을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대신하였다. 자, 볼까요? 바벨탑의 재료를 말하고 있죠. 대신한 재료가 뭐냐 그러면은요, 돌 대신에, 맞죠? 돌 대신에 벽돌로 했고,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탑의 재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돌 대신에 벽돌을 할 수 있을 만큼, 또 기술이 발전해서 진흙 대신에 역청을 할 만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뭐 한다고요? 대신하였다. 대신하였다. 돌 대신에 벽돌을 진흙 대신에 역청이다. 그러면 이 대신하였다라는 뜻이 뭐냐는 것이에요. 대신하였다. 이 바벨탑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탑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잠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토단과 돌단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토단과 돌단을 쌓아서 무엇을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단과 토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면 복을 받는다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복이고 두 번째는 삶의 승리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복음의 제단을 쌓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뭐 하지 말라? 뭘로 하면 안 된다? 다듬은 돌로 하면 안 된다. 정으로 쪼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인가 쌓여. 단을 쌓여. 단을 쌓아. 그냥 돌덩이 갖고 쌓는 것이 더 이쁠까요? 아니면은 그 돌을 잘 다듬어가지고 쌓는 게 더 나을까요?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가 남겠어요? 다듬어서, 정으로 쪼아서 잘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 쌓는 단이 더 멋있어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신명기 보도록 하겠어요? 여호수아 보도록 하겠어요? 신명기 27장 6절과 여호수아 8장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다듬는 돌로 하지 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 말씀하시고 있죠. 대신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뭘로 대신하지 말라? 오늘 이 11장으로 보면은 벽돌과 역청으로 대신하지 말라. 벽돌과 역청이 더 멋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으로 다듬은 돌이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라고요?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인본주의. 구원의 방법, 복음의 재단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재단은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은 오직 누구로부터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내 정성이 더 들어가면 더 좋은 것이 되지 않나 해서 다듬고 정으로 하고 대신하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성을. 열심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번제와 화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해. 왜냐 그러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야, 예수 믿는 거 중요해. 그런데
너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돼. 도움이잖아, 도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인본주의를 통하여 그들이 높아지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몰랐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것이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토단과 돌단은 다듬지 않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속자적인 의미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면 생각을 정리해 볼까요? 시작.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그리스도께서 단독적으로 단번에 완성하실 대속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할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맞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잠시 멈춰야 되는데 더 멋짐과 더 정성을 들인다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처럼 더 그러면 견고해지고 더 완벽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안한 거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래도 나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아니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과 내 정성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공로죠.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것도 오직 무엇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때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더 세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창세기를 강해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생각을 더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50번 문제 넘어갑니다.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사건까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전체를 다, 온 세상과 함께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이제 누구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5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시작. 감사해요. 이 바벨탑은요,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특별히 주도되어졌냐 그러면은요, 함의 계보를 통해서, 함의 계보를 통하여 이 바벨탑이 주도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로 넘어왔어요? 셈으로 넘어왔어요. 노아의 벌거벗은 사건을 통하여 셈과 야벳이 함께 했지만 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다고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누구의 족보를 통하여, 계보를 통하여? 셈의 계보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셈의 계보를 통하여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 그 셈의 계보를 통하여 누가 났다고요? 네, 그렇죠. 먼저는 아브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나 빨리 발음하면 뭐예요? 그냥 거시기가 거시기예요. 나만 나는 제가 혀가 좀 짧거든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12장 1절과 2절, 3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있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네. 바벨탑을 통해서 온 세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우리들이 계속 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메시아 언약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의 내용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면은 그 밑에 정리를 했죠. 무엇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주신다.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손을 주신다.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확인합시다.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복음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복음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손을 말합니다. 물론 이삭이죠.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계보를 통하여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죠.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우리의 먼저는 구원의 복이고 승리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언약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몇 번을 해 주시냐 그러면은 5번. 별이 5개라 그랬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왜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제가 공부하다가 그랬는데 자,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야 아브라함아, 진짜야 이렇게 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요, 구약적으로 보면은 신앙이 연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시청각 교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해서 받았네? 나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될란가? 이런 거 말해요. 물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약속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5번이나 해주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4절 말씀에 보면 뭐 있다 말하냐 그러면은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또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따라갔냐 그러면은요, 롯이 따라갔어요. 롯이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롯은 누구를 따라갈게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많은 신앙의 경험을 하고 성경에서도 롯을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우리들이 훈련을 받을 때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게 기회가 돼야 되지. 안 그러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롯은 어디를 가버려요? 소돔으로 가버려요. 소돔으로 가버려요. 소돔.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복음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복음의 약속이 아멘 되어져야 되지 누가 가니까 간다라고 해서는 결코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솔직히 12장 1절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전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그 다음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창세기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걸음을 갈 바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2장을 탁 놓고 보니까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갑다가 아니에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고향 떠나 그럴 때는요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갔더니 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한 거예요. 원래부터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몰랐어요. 아브라함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복음을 듣고 무엇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말씀을 따라보니까 바른 목적지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은 거기가 목적지인 거 알아요. 그런데 모른다니까. 지금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고민하고 그 훈련을 많이 하면은 우리의 걸음을 딛다 보면은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인도함 장소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어.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를 꽂아주시라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 내가 갈까가 어딘가요? 꽂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가다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고 하면은 그 마지막 걸음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탁 눈 감았더니 가나안 가란다. 그거 대부분 잘못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요즘은 이 시대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걸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았습니까? 그러면 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해가 가다 보니까 가나안이 만나는 거지. 가나안이다 하고 딱 가면은 대부분 이상해요. 하나님 전쟁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선한 싸움을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함으로 역사하셔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탁 인도하시는 것이지.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보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품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잖아요. 여러분들의 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고민한다면 언제든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왼쪽 하나님 뜻인갑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라고요? 말해봐. 그냥 확 피져버려. 확 피져버려. 이해가 되셨죠? 우리의 선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고민하게 해주세요. 이거.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복음의 약속으로 부르셨어요. 그러자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선한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52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52번.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걸음을 옮겼잖아요. 그 걸음이 얼마나 수고스러웠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년 동안 이루었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는 거 쉽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갔잖아요. 얼마나 순종의 걸음이 큽니까? 그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12장 10절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가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요, 어떠한 땅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정말로 그 순간순간, 이것도 비밀이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약간 거시기 해갖고 거기 겨우 갔다는 것도 있어요, 또.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이 좀 비실비실했나 봐. 이따가 나만 알아야지 우선은. 하란이라는 비밀도 있어요. 하란이라는 비밀도 있어요. 데라라는 비밀도 있어요. 다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하란으로 딱 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자, 그 땅이라는 것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 얻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뭐 했다고요? 기근이 흉년이다. 기근이다. 흉년이다라고. 아니, 세상에 말 잘 들었잖아요. 하나님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갈아서 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좋은 일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맞아요. 오늘 말씀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령했어요. 건너편으로. 주님이 먼저 올랐어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 따랐다. 금방 말씀했던 그 제자의 고백으로 제자들이 따른 겁니다. 잘 알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내 유익이 없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제자로서 소유권, 사용권, 우선권 다 주님께 드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제가 올랐다, 따랐다.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제자의 고백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뭐 했어요? 무엇을 만나봤어요? 그렇지. 풍랑, 강풍을 만나붙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오후에는 기근을 만나붙고. 그죠? 우리의 삶이 신앙을 향하여 열심히 진군을 할 때 잘된, 우리 인간적으로 좋은 일, 잘된 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누구를 팔아붙어요? 마누라 팔아붙어요. 이때 당시 약 몇 살이로 알겠어요? 65세. 우리 권사님만큼은 이뻤나 봐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단순히 너 땅 차지하고 많은 자손 너는 복될 거야. 너 부자 될 거야.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는요.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 나와요? 뱀의 후손이 나왔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나왔잖아요. 그럴 때 뱀의 후손의 심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셈을 통하였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분명한 약속을 안 주셨지만 이 아브라함의 누구를 통하여? 마누라인.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누구를? 12장 15절 말씀에 여인을 바로의 궁이 아니라 12장 15절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안 보이시나 봐. 그 여인은 하와가 어머니였잖아요. 사라도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를 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누가 안 오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니까. 단순히 이 마누라가 예뻐가지고 바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끊는 거라니까. 복음을 끊기 위한 사단의 역사인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의 65살 여자가 이뻐봤자. 죄송해요. 권사님 이뻐.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이 이것을 삼키려고, 복음을 삼키려고 한 것이에요. 이후에는 몇 살 때 이게 팔려가요? 응? 90살 때도 팔려가. 아비멜렉에게. 90, 이쁠 거예요, 권사님. 그죠? 90살! 아무리, 그래요. 아무리 이뻐도 세상 말로 뭐가 좋아? 나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복음을 깨트리려는 사단의 계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노략질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무리 믿음을 따라간다 해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그 책임이 맡겨진다면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렇지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우리의 걸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을 보고 내일도 봐라.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 네가 잘해서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면 내 삶의 어떠함을 이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연습시키라는 것이지. 잘못하면은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은지 아셨어요? 노비도 얻고요. 재물도, 사기 한번, 죄송해요. 마누라 한번 잘 팔면은 땡 잡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잠깐만. 남편을 한번 잘 팔면은 땡 갚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시켜야지. 하나님은요, 이제 나중에 또 살피겠지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말씀을 영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지,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윤리적 좋은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럼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지. 마누라를 잘 팔아먹읍시다. 땡 한번 잘 치는 인생편이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또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노비 가운데 여정, 하갈이 있어요. 애굽의 사람, 어디서 데려온 거예요? 이때 실수의 자리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 실수의 자리에 데려와서 덜커덕 저렇게 평생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고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치밀하게 일하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단순히 잘 먹을 거예요, 잘 살 거예요, 해결될 거예요. 물론 우리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의 복음의 역사를 감사하고 감격할 때에 그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실수, 실패에 제약되더라도 주님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했나요? 그 여인을 하다가 잘 팔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그 여인을 깨버리고 있어요. 바로와 사라가 동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원어를 해석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참 진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을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식을 드러내려고 원화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여인을 향한 보호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바로와 사라가 동침했다면 무엇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것만 보니까 자기의 유식을 내려고 원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큰 뜻, 하와로부터 어머니의 약속이 계속되므로 그 어머니의 약속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복음을 들은 지가 당장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빼고 그 내뺀 가운데에 사라 그 여인을 팔아먹었어요. 인간의 실수, 죄악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냥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복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라를 지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으로 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염려 말라는 거예요. 염려 말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 실수와 실패, 죄악조차도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다. 다시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고백할 때 내 삶을 통하여서도 이제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꿈꾸라는 거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네, 그렇게 끝나보세요. 끝나버려야 되겠네요. 너무 피곤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되면 조금 더 할게요. 아니 가을이 되면 또 독서의 기능에 잡님이 더 잘 오시나? 할렐루야.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요 몇 번까지 준비했냐 그러면은요 저기 56번까지 준비했는데요. 반밖에 안 했네. 2시간 해야 되는데 이거. 자,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하려면 그러면 이걸 숙제를 해오면 다음 주에 더 재밌어요. 14장과 15장, 창세기 14장과 15장 읽어오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죠. 빨리 끝나는 게 좋아. 빨리 끝나는 것보다 휴강하는 게 더 좋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인본주의를 대신하는 복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 물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정성과 열심이어야지. 그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과 무언가를 세우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의 정답을 가지면 내 삶을 다시 위로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는 걸 핑계하라는 것 아닙니다. 핑계하라는 것 아닙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의 실수와 실패, 제약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 길에 빠져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 벌떡 일어나서 승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새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시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소유, 사용, 우선권을 드릴 수 있는 훈련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었음을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와 감격에 넘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새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 한 주간을 이제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담대히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